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한국 포스트 코리아의 기사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내용 10가지 이야기인데요. 일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뭐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특징들을 10가지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상사들은 조기 출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그 밑에 직원이 일찍 출근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지각을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지각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출근하고 한두 시간 내에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급하다면 전화로 왔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리에 줄곧 앉아 있기만 한다. 업무 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나쁠 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강퇴된다고 합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울린 경영대의 그 연구에 따르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행했을 때 서서 일한 그룹이 창의성도 높고 더 열정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멀티태스킹을 잘하면 이렇게 유능한 인재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연구 결과로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은 여러 개가 있어도 두뇌가 쉽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완전 집중이 필요한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기 기억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해서 두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일과를 정리하면서 어떤 진행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체크하고 또 마무리 짓는 일들을 할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사 동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서는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일을 같이 협업하려면 좋은 관계가 있어야지 그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혼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할 확률이 높다고. 일곱 번째로는 취미 생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창의성이 향상되면서 업무 능력도 역시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든 뜨개질을 하든 아니면 책 한 권을 읽든 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직장에 되돌아올 때 더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창의력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휴식 없이 계속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역시 창의성이나 또 그 업무 효율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일들을 이 직장에다가 올인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며칠의 휴식과 재충전이 직원의 건강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창의력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휴가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균년진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창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저하시키고 또 이 제대로 된 습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직장에서도 당연히 무기력한 일들을 하게 되겠죠. 또한 잠을 충분히 자야 이 두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에 혹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일하시는 분 중에
해당이 된다면 일들을 좀 바꿔보신다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면 칭찬을 받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구박을 받게 되고 또 슬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을 못한 것도 서러운데 못한다고 구박까지 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아량과 포부가 있다면 더 열심히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 또 격려해 준다면 더 좋은 상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이 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그 복음서들을 비교해가면서 연구를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에 대한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 아들, 그 아들을 갖고 있었던 이 아버지였던 거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이 들릴 때마다 말 그대로 큰 근심과 공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낫게 하느냐 못 낫게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없느냐라는 그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냐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도 고치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그 권능을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특히 이 아버지가 말이죠. 우리 아들을 이 귀신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아버지는 안절부절했습니다. 큰 무리가 그곳에 있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누구도 있었냐면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했던 서기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엇을 변론하였을까? 이 서기관들이. 군중 속에는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 편을 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제자들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아주 신이 났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순간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 아이인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못 고쳤습니다. 이 일을 억제하면 좋습니다.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도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그것을 아시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참 부끄러웠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자.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초반에 그 일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만약 제자들이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상상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일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서툴면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제 제자들이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감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여러 번 많은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하다가 이번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알바생들이 못한다고 구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없네, 또 패역한 세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디아스테포라는 이 헬라어의 이 형용사입니다. 그 뜻은 왜곡하다, 벗어나다, 부패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패역한이라는 이 동일한 이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 굳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디아스테코로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사용한 그 페아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을 마치 사단의 행동, 사단을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페아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 한번 못했다고, 실수로 좀 저녁에 좀 야근을 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좀 그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들을 감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쫓아 못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박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실까?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사단의 정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그 시작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산이 무슨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네, 변화산. 이 산의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해서 우리는 이 산의 별명을, 애칭을 변화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바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 일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자마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제 기적과 맹림이라는 제목의 설교 내용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죠. 기적 이야기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때문에, 이 변화산의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퇴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성경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왜 제자들은 그런 폐역한 정신을 갖게 되었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는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만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함께 그곳에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제자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밑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폐역한 세대라고 나중에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그들은 폐역한 세대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특별히 좀 아끼시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애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사건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이적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와중에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또 데려갔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목격을 하였고, 또 내려오시자마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은 이 3명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또 따로 떼어놓으시고 쟤네들만 데려갔어요? 쟤들이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왜 그러실까? 그들은 예수님께 선택되지 못하였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사단의 정신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새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단순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일 자체만으로 패역한 세대라는 꾸중을 들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했던 정신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사단의 정신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하도다. 제자들이 품었던 정신, 그 사단의 정신은 바로 교만의 정신이었습니다. 패역한 정신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정신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 오늘의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이야기의 이 사건들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중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사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정신 차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들은 다시 교만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다시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 막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했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아를 포기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을 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했지만 오히려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의 정신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러한 사단의 정신을 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외부적인 공격,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욱 서로를 단련시키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대쟁투를 통하여서 그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역효과를 지녔는지 잘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의 정신을 품게 하면 스스로 분열하고 낙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과시하도록 함으로 그 일들을 망치는 일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분열되어서 그 힘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단의 정신에 휘말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포장시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였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단의 정신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향한 믿음만 쌓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만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 없는 자이며 폐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했어야 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열렬하고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의 정신, 오로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과 달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을 펼쳐보면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하였어요. 믿음이 상당히 부족하였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질책을 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도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아버지 때문에 역시 그의 아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떼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믿음 없던 이 아버지에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던 거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낳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다. 그 순간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아들을 죽게 됐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 아들을 살리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살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셨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려면 그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는 그 순간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그 교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만 빼놓고 3명의 제자들하고만 따로 가신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치게 하였던 이 아버지의 믿음은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였던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교만을 품지 말고 이 아버지와 같은 겸손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